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셔가지고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부족에서 우리 부족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갈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겠다. 주님이 보내주시면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둘 다 주셨어요. 빛이 없는 무슬림 인구가 세계 1위인 이 나라에 정말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와야겠다.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공교육이 무슬림 교육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올해 1월에 이제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게. 저는 주님이 이것을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주신 거면 주님이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네시아 하면은 부족 선교로 좀 유명한데 네. 부족 선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부족이 문자 언어가 거의 없어요. 글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성 언어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가면은 사투리 방언이 있는데 네. 그걸 써서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족 언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른 언어군이에요. 아예 새로운 언어라는 거죠? 아예 새로운 언어군이에요. 언어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부족들이 700개가 넘고 그럼 700개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700개인데 또 거기에 방언까지 한 거의 1000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1000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언어군이. 근데 이제 저희 단체가 훈련을 받는 것이 1년은 성경을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그러니까 연대기적 성경 공부와 생존 훈련. 우리 현대사회에서 화장실 가 있고 이런 현대사회에서 살다가 부족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배워요. 네, 강이 흐르는데 흙탕물이니까 그 물을 어떻게 정수하는지,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를 낮 동안 모았다가 저녁에 돌려서 전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집안에 연결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응급치료 같은 거 등등 해가지고 많이 배워요. 그리고 이제 2년차 때는 언어학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가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교사와 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언어를 마스터하는지를 배워요. 네. 부족에 들어가면은 그 방법대로 언어를 먼저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근데 문자가 없으니까 그 국제 언어 기호가 있어요. 그걸 갖고 음성을 듣고서 거기에 음성에 맞는 그 음성 기호를 갖다가 따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쵸. 문자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자 언어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읽고 쓰는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읽고 쓰는 걸 가르쳐요. 그거의 이유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 이제 3팀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한 팀은 문자 언어 교육을 하고, 한 팀은 성경 번역하고, 한 팀은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0년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을 언어를 배우고, 5년을 문자 교육 시키면서 이제 성경 번역, 이제 쪽복음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하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것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일단 선교사가 그 세운 교회에 있으면 자립하기가 이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을 시키고 나오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러면은 그 부족의 성경책을 만들어주고 네. 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선교사가 1세대가 그거를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한 첫 세대가 그걸 다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다음 세대 들어가고 또 본국에 가서 또 성경 번역하고. 네,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너무 신기하다. 저희도 놀라워요. 네.
진짜 대단하고 참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에는 독특한 문항이 하나 있다던데요.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에는 종교가 적혀져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종교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이름, 생년월일, 그 성별, 주민등록증 뭐, 네. 번호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종교가 적혀져 있는데 6개 중에 하나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유교까지 넣어줬어요. 오. 중국인들을 위해서. 오. 그래서 6개 중에 꼭 골라야 돼요. 없는 게 없어요? 무교는 안 돼요. 오.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도 안 되고 무교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없어요. 아, 부족 사람들은요? 부족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부족 사람들이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파악을 못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런 사역하는 것을 정부가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오.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이제 정부 통제 아래 들어가니까. 아, 그러면 이제 부족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주민등록상에 기독교라고 네, 쓰면서 네. 등록을 하니까 등록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옷도 잘 안 입고 막 그 정글 칼 있거든요. 그거 막 휘두르고 활 쏴서 들어오는 사람 죽이고 이런 부족들이 약간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와. 현대화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정부가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네. 정부의 약간 그 컨트롤, 통제 아래. 통제 아래 네, 들어오게 네. 되니까 그쵸. 약간 좋아하는구나. 아. 네. 도심의 교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도심에 있는 교회는 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네. 부족 사람들은 이 6개 종교가 아니에요. 네,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네.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아니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훈련센터, 네. 훈련센터에 온 학생들한테만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직접적인 전도가 저희가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서 계속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교사는 외국인이고 우리는 언젠가 철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주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진 리더로 결국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네. 매일 하시던 특별한 미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네.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동네 한 거예요. 바퀴? 네. 네. 애들 다 데리고 미션은 그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서 웃어주는 거. 아. 네.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웃는 거야. 이렇게 웃는 거야. 계속 웃어요. 나는 미스 코리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웃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뭐 하는 걸까?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한 3, 4일 지나면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라고 해요. 많은 사람, 많은 이웃들이. 그럼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항상 이렇게 그 간식이 있어요, 집에. 얼마나 놓여있을지 모를. 저 튀김은 한 달이 되었을까, 막 이런 간식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먹으라고 하면은 이제 다 먹고, 먹고 웃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하고. 그걸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 지역 떠날 때까지 계속 한 1년 반 했고요. 1년 반 동안 아침 네. 거의 매일 했어요. 와. 네. 그리고 이제 동네 행사 있으면 다 참석했어요. 무조건. 이제 뭐 같이 동네 청소를 한다? 그러면 청소를 하러 나가고.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참석하고. 말 조금 되고 나서는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와라.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이제 참여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주위에서 조금 바뀌셨나요?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한 1년 반을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섬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되게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가난하고 저희가 살 때 맨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고 그래서 되게 더 어려웠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부부 커플 전통 복장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바틱이라고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 그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저희 단체 사람들도 깜짝 놀랐대요. 이런 경우가 없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너네 정말 잘 산 거라고. 그 마을에 정말 친구를 이렇게 받아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엄청 감동을 받았죠. 다르네. 네. 그냥 그 선교사가 아니고 네. 이제 너 우리 친구야 라고 네.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니까 그쵸. 감동을 받을 만하네요. 네, 너무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그때. 주님이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시다고 써져 있는데 어떤 많은 힘든 일이 있으셨겠지만 네. 특별히 힘든 일이 이제 제가 그 처음 살았던 그 도시에서 언어를 배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매일 이제 동네를 도는 건 계속 하니까 네. 동네 사람들을 거의 다 친해졌어요. 거의 다 이제 무슬림 이웃들이었는데 되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옆에 집 아줌마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장례식을 참석을 했죠. 무슬림 그 장례식을 참석을 하고 근데 그날 밤에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언어가 안 돼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한 번도 소개하지 못하고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정말 열심히 배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 언어 때문에 내가 못 전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겠네요. 언어 배우는데. 그쵸. 커다란 동기부여가 됐죠.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새벽마다 기도 배틀을 하셨다는데 기도 배틀 누구랑 네. 기도 배틀을? 저희 동네가 사원이 이제 저희 집 뒤에 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마이크를 밖에다 설치를 해놓고 네. 온 마을이 쩌렁쩌렁하게 다 들려요. 새벽 몇 시? 새벽 4시. 새벽 4시에? 네, 정각. 4시 정각에. 4시? 그러면은 그 인도네시아 집들은 이렇게 다 문이 안 닫혀요. 그 환기하는 구멍이 있고 닫히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모든 생물들이 들어오고 바깥에 모든 소리도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4시 정도 깨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깨요. 이때쯤 됐는데 이렇게 깨요. 예전에는 막 귀마개를 되게 좋은 거를 샀는데도 안 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너희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는 내가 좀 배워야겠다. 주님이 나도 깨우시는구나. 선교사를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다림과 준비라는 단어를 청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어떤 한탕주의가 있어요. 나중에 맞아. 크게 뭔가를 해야지.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그런 소망을 주셨다면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사실 선교지가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인데 준비되지 않고 나오면 전사예요. 저희는 전사하는 선교 동료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언제 전사 당할지 모르고 전사란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탄의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돼서 있으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정말 반드시 부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네. 불키스? Yes? 나 같이 하면
혼자 하실 거예요. 다시. 자, 퀴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15세기, 16세기경 유럽인들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현재 약 2,040만 명, 7.47%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믿고 네, 있는 맞아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인 무슬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슬림의 어렵다. 의미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무리한 걸 요구하느니 2번 무술을 할 줄 아느니 3번 무서우니 4번 무식하니 5번 무시무시하니 6번 무용인 7번 무속인 8번 무상무 9번 무야호 10번 절대 순종하는 이 10번? 정답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렵다. 네, 아니, 진짜, 네. 되게 많아가지고. 네 이게 이거 10분의 1의 확률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야 문제를 맞추셔서 상품으로 이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